예,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최소한 3번은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오늘 오후에 그냥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 3번 금방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에베소서 벌써 우리가 5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3-4번은 읽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올 때는 꼭 제가 이렇게 오늘은 한 4번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멘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문제 또 지도가 나왔네요. 그죠? 7개인데 지난주에 어떻게 외워보라 했습니까? 3개씩 한번 외워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먼저 왼쪽에 있는 우리 교회들 3개만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밑에는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자, 누가 버가모 이러시는데 제일 왼쪽에 밑에 자, 저기에는 지금 우리 주제 그죠?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에베소 위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꾸 버가모 말씀을 하시는데 서머나 중간에는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버가모 있습니까? 자,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이렇게 한번 3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죠? 자, 3개 외우셨으면 끝났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지우세요. 3개는 하신 거야,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개만 하세요. 4개 하니까 헷갈려. 3개만 하셔요. 자, 오른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교회는 어딜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대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빌라델피아. 여기까지만 하면 돼. 4개 하면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4개. 자, 마지막 4번째는 어디죠? 라오디게아. 그래서 자, 이렇게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다음 주에는 7개를 한번 다 외워보자 할 텐데 3개씩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7개의 교회가 있어요. 저 라오디게아 교회 밑에 골로새 교회도 있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가지 고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딴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3가지 우리가 듣고 믿고 받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복음을 듣는 것, 그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3번째, 이 받는 것은 약속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된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다 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유산 상속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보증인 같은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앞당겨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던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조였고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일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만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 유산 상속자가 됨의 보증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과 무엇이 잘 균형을 이루었습니까?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던 교회였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무엇과 무엇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저는 영신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어떡하려나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괜히 기우였습니다. 자, 우리 다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는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무엇으로 충만한 세계? 성령으로 충만한 세계. 그것도 좋으네요. 은혜로 충만한 세계.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세상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 우리 다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의롭게 하는 것.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자,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죠? 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죠? 은혜를 통해서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구조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 구조를 받는 것은 구조받아야 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개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면 좋겠어요. 예, 우리 다음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나의 행위, 나의 공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믿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믿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보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순서 바꿔도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이렇게도 표현해요. 수동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진 거예요. 그죠? 믿어지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죠? 예.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엑스표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만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죄책감에 그래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죄에다가 우리를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주셨던 거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도구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 쏘는 침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 한번 다른 화면 또 한번 보죠. 자, 이 율법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율법에 의한 죽음입니다. 그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 아래 이루어진 죽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그죠? 이룬 죽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셔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었다고요? 전가해 주었다. 전해 주었다. 사실 이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해야만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저 6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예, 한번 다음 화면 또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 화면 바꿔주시고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돼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새로운 사람은 원래는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다고. 세상에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 없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이 교회는 세상에 원래 없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태어났죠. 언제 태어났습니까? 다음 주에 태어나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원래는 세상에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벽을 허물어 주시고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괜히 성도인 게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고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루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전이에요. 새로운 교회예요. 그죠? 이 교회는 각각의 이제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터가 어딘가 하면은 원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제가 지난주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은 신약, 선지자들은 구약. 그리고 이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유대인들. 사도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위에 기초에 있는 새로운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더불어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러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여전히 하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왜 이래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교회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게 될 영광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완성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이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세에는 십자군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이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착각을 해서 이제 성지를 탈환하러 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퉁이 돌 되심을 보고 우리도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 여기까지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오늘까지 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교회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가장 원리, 원칙 같은 것들, 그 알맹이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예요. 우선은 간단한 것 몇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의 말씀이에요. 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할 때 이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고 여기서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간단하게라도 언급하면 좋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을 하시는 원리가 뭔고 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특징이 뭔고 하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원리가 뭐라고요? 은혜다. 이걸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돈으로 경영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다른 권위를 이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외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실 때 군사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뭘 가지고 한다고요? 오직 은혜를 가지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원리를 알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이 세계를 경영해 가고자 하시는데 교회는 돈을 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코드가 안 맞아서 조화롭게 되지가 않아요. 화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욕망을 쫓아 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잘 화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를 경영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도 은혜 안에서 잘 다스려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기 힘든 일인 줄 저도 잘 압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통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형통함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그 길을 어렵지만 걸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이 원리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원리를 따라갔는가 하면 율법의 원리를 따라갔던 거예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 원리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말이거든요. 미스테리우스. 우리가 이 말을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정말 이상하다. 근데 이 말은 신비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계를 경영해 가는 것을 보면서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경험됐는가 하면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야.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바울은 이 신비로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계시로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바울은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계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율법의 도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시야가 눈이 확 열리듯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정말 팍 때리는 것처럼 바울이 계시를 체험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보았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계시를 보내준 것을 바울은 그 순간에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깨달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운영하시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려 가시더라, 경영하더라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했다는 거야. 근데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죠? 바울이 이것을 길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2장에서 본 것, 아주 짧게 본 것을 길게 설명을 했던 거,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짧게 설명한 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였던 거예요. 그보다 더 짧게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인 거예요, 이게.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 그 짧게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래요. 허물로 죽을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없이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하나님도 없던 존재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도 없는 존재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어테이스트, 그러니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짧게 말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실함을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의 경륜이 완전히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들은 그냥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도달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고 나니까 때가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때가 차게 된 거예요. 구원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다가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때가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우리가 시계에서 보는 이 시간이 아니다, 그죠? 205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210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그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메시아가 오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때, 이제까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와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는데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온전히 완성한 그때, 그때가 찼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은혜의 경륜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시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품고 있던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품고 있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4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보화처럼 그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일은 이처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렇게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일은 이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나가지도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비밀의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비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3장 6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는임 가리키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비밀은 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 이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는 것, 함께 몸이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된 후사, 함께 된 몸, 함께 참여한 자.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함께 된 후사가 되었고 우리도 함께 된 몸이 되었고 함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함께 된 후사.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함께 상속할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된 몸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참여한 자, 이건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을 이제 볼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구절 차례차례 저희가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이 성령의 약속은 약속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건 이런 것이죠. 본래 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로 계승되게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이거나 만약에 이방인이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방인인 채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만히 바울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이 지시할 땅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은 것 뿐이에요. 성경이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표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나는 뭐 한 게 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아침 6시 반에 와가지고 성가대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는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실하심, 이것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꼭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네. 바울이 스스로 유대인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로마서 2장 28절인데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이 진짜라고요? 이면적 유대인. 여러분들,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을 다들 성경을 읽어가지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막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면적 유대인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표면의 반대말이 뭐죠? 마음이잖아요. 우리 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통, 겉으로 보이는 것이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유대인이라야 돼. 그럼 속에서 유대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서는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런 증거도 없고 특별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속에서부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이삭만을 언약의 자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삭이 특별히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은 성경을 보면 대단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좀 온유하기는 한데 좀 우유부단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이삭이야말로 언약의 백성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속으로 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 그래.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 대한 언약을 생각하시고 실제로 100세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언약으로 준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온 민족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징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온 세상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결과들인 거예요. 징표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셨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도 되게 하셨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태어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많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정말로 이루셨네. 바울이 깨달은 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일을 온 세상 가득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본래는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마침내 예언자들을 보내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나아갈 의가 되셨구나. 그 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처음의 경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셨구나. 그 이룬 일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저기 한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건 누군가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 계신 하늘이 아니고 공중의 건세 잡은, 그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 권력들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선하든 악하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세상 질서에게 대안적인 가치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정말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잘 이루어지면 그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구절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된 이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그 당시 세상 권력이었던 로마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존재 자체, 바울이라는 교회, 바울이라는 복음을 깨달은 이 사람은 세상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미 드러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이 정말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도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바울을 감옥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제사장들, 왕들은, 총독들은, 로마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은혜의 경륜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상 속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로마에 대해서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막 있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도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4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